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178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4절까지 서로 교독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눈물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내 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내 제사장 하야고에게 죽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처음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한 말을 들었도다.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성도님 덕분에 참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네. 천국에서 만나 뵐 분을 여기서 만나 뵈니 참 반갑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을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박세영 우리 성도님의 부모님께서 이렇게 또 방문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삶이 하나님의 복과 충만한 은혜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아들도 지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나가는 교회가 젊은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도대체 어느 교회를 갈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혹시라도 또 잘못된 교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어요. 그것도 얼마나 또 훌륭하신 목사님인지 아주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이고, 또 우리 부모님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 박세영 성도님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 하는 동안에도 온전한 성품과 인격이 잘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인생 여정 되기를 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 창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그 무대를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과 영생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된 풍요로운 땅을 선물로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또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훌륭한 성품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을 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한 그 아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워버리거나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한 그 잘못된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오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이제 누구나 다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 살아가는 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을 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백성들로서 뭘 간직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을 회복해서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뭐죠? 하나님과 오손도손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재판정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의 삶을 증언하시고 또 어떠한 태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요한복음 강의하는 도중에 이 마태복음의 본문이 굉장히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리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에 의하여 가야바의 재판정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제도를 두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전형적인 율법적인 그런 시대였고, 또 제사장들이 그 당시 통계로 보면 한 1만 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이 활동을 하였고, 그 중에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그 당시로 봤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예수라는 인물인데, 이 예수라는 인물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놀라운 그 경제적인 기적도 일으키고 문둥이를 또 고치기도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이 놀라운 이 기적들의 소문들이 막 일어나니까 많은 백성들도 주목을 하였고, 또 이 대제사장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봤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좀 뭐 걸출한 인물이 나타난다든지 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인물이 나타나면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혹시 저 사람이 우리를 이 로마의 통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런 리더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백성들. 또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로 삼아서 여러 가지 압제를 하고 있던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메시아를, 우리 민족을 압제해서 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모든 면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를 대망하고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걸맞는 인물이 등장한 거지.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고,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제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이 나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묻고, 그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제 물은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러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답변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감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야바는 지금 예수님 앞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것을 좀 보여줄 수 있냐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하늘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 그것을 지금 좀 보여줄 수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보여줄 수 있냐. 그러니까 가야바는 지금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군대에 이렇게 끌려와서 잡혀와 있잖아요. 또 법정에 이렇게 이제 아마 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묻는 거지요. 이게 정말 메시아로서 이 모습이 맞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은 보긴 보게 될 거지만 언제? 나중에 장차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질문했던 것은 그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유대 신학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가 상상하는 메시아상이 있지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그들도 믿었잖아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도 믿었지요. 그러나 뭘로 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권능과 권세로 오실 것을 믿었고 그 어떤 세상의 폭력보다 더 큰 폭력, 더 큰 권력으로 오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인데 그런 기적들을 행했다면 이렇게 초라하고 무력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당신이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던 거지요.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이 가야바는 마음이 비참해졌고 참담해졌지요. 그러면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지요. 죽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밑에 수하들에게 조롱과 폭행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신의 이 모습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냥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내보내주면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죠? 그런데 이 가야바는 분노를 했습니다. 왜? 그 질문하는 가야바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공포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어떤 공포가 가야바의 마음속에 있었나요?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은 또 들었고 들려왔고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로서는 사실 그 예수 앞에서 두려웠어요. 당황스러웠고. 왜? 그 자신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명한 대제사장의 레위지파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진행하는 대제사장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자기랑 상의를 해야 되죠. 아니, 상담하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라고 하면 와서 이렇게 상의도 해보고, 내가 지금 메시아로서 왔는데 이렇게 당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 좀 해보고, 이제 대제사장들 다 모아가지고 회의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로서 이렇게 좀 세레모니도 좀 해야 되고 폼나게 좀 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지요. 자기와 상관없이 오시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과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그런 직분들이죠. 그죠? 왕하고 제사장은. 유일한 뒤에 직분자가 왕과 제사장인데 헤롯 왕도 지금 그걸 모르고 있죠. 대제사장도 지금 몰라요. 자기가 연결되지 않은, 자기와 상관없는 메시아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당황스럽고 두려웠어요. 정말 저 사람의 메시아가 맞는다면 나는 뭐야 도대체? 자기 위치가 불안해진 거죠. 그런 불안감도 있었고 그런 공포심도 있었어요. 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눴죠? 로마 군대 보병부대 600명이 포위하고 잡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다 하니까 그냥 600명이 다 자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놀라운 능력이죠. 들은 기적들만 해도 혹시라도 이렇게 체포하고 재판장에 섰을 때라도 저 인물이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짐작을 못하는 공포의 상태, 두려움에 빠진 상태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네. 그래서 조심조심 이렇게 지금 가야바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공포감과 두려움 속에서 체포해 왔는데 이 메시아라는 분이 어떻게 무슨 저항을 안 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죠. 폭력도 안 쓰셔요. 뭐 대답도 안 하시고 아무런 저항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 생각할 때는 이 무슨 위협이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가야바가 물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그런 메시아가 맞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맞다. 인자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보게 되고 구름 타고 오는 것도 보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기꾼이 약속을 할 때
내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뭘 원하는 거예요? 행복과 복을 보장해 줄 테니 뭘 달라는 거예요? 너의 정성과 헌신을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꼬드기잖아요. 예? 가야바가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이 사람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공포에 떨었단 말이냐. 그러니까 가야바가 뭐를 해요? 수하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폭행을 하죠. 들어가고 폭행하잖아요. 분노에 차서. 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냈다면 자기와 상의도 하고 자기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뭘 쓰는 거예요? 분노와 폭력을 쓰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을 되돌아볼 때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의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복도 더 많이 주시고 권세도 더 많이 주시고 더 큰 평안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근데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보다 더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권사님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래요. 막 때로는 막 가슴이 좀 그래.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 막 부럽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형통하고 더 잘 풀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짐이 하나 더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짐이 없어요. 우리는 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언제 성질 한번 제대로 내봤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일이라도 저질러 봤어요. 오직 하나님 자녀로서의 명예와 품격을 지키시느라고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안 믿는 사람, 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우리도 못해 사실은. 그거밖에는 증명할 길이 없잖아. 나는 믿어서 천국 가는데 너는 지옥 간다. 우리는 이 말밖에는 못해 왔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또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 그런 말하면 내 마음도 좀 편안하지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이런 말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 말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는 말이고 자기 주문적인 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다 극복이 됐는데 코로나 그 시절에 우리 많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교회 오는 성도들은 코로나에서 완치되게 하시고 아멘. 솔직히 그러길 바랬죠. 그렇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코로나 되니 완전히 멸군되고 성령의 불로 싹 태워버려가지고 깔끔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코로나도 다 낫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은혜와 기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낫다. 다 복음 전파가 되면 얼마나 좋은데 우리도 다 걸렸죠. 그잖아요. 다 걸렸잖아. 우리는 그런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 교회 영광을 좀 드러나게 하시고 JMS나 정명석이나 갖은 이단들이 지금 횡행하는데 그런 것 좀 없게 해주시고 교회가 욕 좀 먹지 말게 해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지요. 하나님 이 욕 좀 안 먹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가야바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가야 할 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그 길을 생각할 때 어려워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 전혀 저항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도 고민을 하셔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사오니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아무 고통 없이 아무 아픔도 없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예수님조차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 왜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온전한 뜻을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뒤집어 엎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지요. 왜? 아버지 뜻대로 순종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방법이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가 계획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권능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길을 순종하며 가신 거예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싹이 나는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복하고 보상을 바라고 권력을 바라고, 그죠? 그런 것들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신자된 자랑을 표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상받고 뭐 권력을 누리고 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것들로 너희들은 자랑하며 살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걸 원하잖아요. 네. 그런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우리가 맨날 십자가 얘기하지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권능이고 지혜로운 방법이십니다. 이 십자가 자체가. 그게 십자가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제자들 보고 물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기를 부인하란 말이 무슨 뜻이죠? 자기 확보를 하지 말아라 그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바라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무력한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존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그 무력한 그 십자가처럼 그것을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자존감과 우월감으로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래요. 십자가를, 그 무력한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그 길을 걸어라,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존감과 우월감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지요. 왜?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지요. 왜 어겼어요? 자기 자신의 자존감과 우월감,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긴 세월 인류의 속성을, 역사를 통해서 그거를 깨시기를 원하셨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은 우리 보고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막강하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고 가만 놔두면 우주를 막 넘나드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건 이해하시죠?
그 정도로 이게 대단하거든. 이 성질도 대단하고 웬만해서는 죽지도 않아. 그죠, 권사님? 긴 세월을 살아봐야 우리가 깨지나? 안 깨지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버티고 버텨. 끝까지 버텨.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뭐 하려고? 오손도손 살려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현실적인 신앙적인 실천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라. 예.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염소와 양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예수님을 몰라본 자들이, 양은 예수를 알아본 자들인데 염소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몰라봤습니까? 너는 내가 줄였을 때, 아플 때,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아프고 매맞고 헐벗었나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모습 보았으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염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양들에게도 물었죠. 너희는 내가 갇혔었고 헐벗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 그러니까 양들이 또 물어요.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뭐예요? 어린 소자는 뭐 이렇게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어린 아이가.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과 동정과 인간에 대한 애틋한 애정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이 양들은 대접을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품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렇게 물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으셨죠? 아멘?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뭘 만들어내실까요?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하시는 거죠. 그거는 뭐 우리가 어찌로 행동을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냥 억지로 맺으려고 안 하셔도 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사랑하고 긍휼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절제하고 화목하고 웃고 기뻐하고 하는 것들이 저절로 맺혀진다, 그 말이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분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재판정에서 두들겨 맞고 막 모욕을 당해도 지금 견디시잖아요. 그죠? 참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새 창조, 새 인류를 만들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드시기를 원하신 거라니까요. 그 목적과 의도를 잘 알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가 이 현실적인 실존적인 삶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그런 인생을 만드시길 원한다니까요. 천국에서 뭐예요? 사랑과 믿음의 대상을 원하시는 것이고, 더 정확히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받는 자녀를 만드시기를 원하신 원하신 겁니다.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하지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포죠. 요한일서 4장에도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르지 못할지니라. 두려움이 문제죠. 우리의 분노, 우리 삶에서 분노, 자신의 불안감을 뭘로 밖에는 표현할 수 못해. 폭력으로 밖에 표현 못해,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정치도 요즘 반보면 서로 막 세차게 공격하죠. 분노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밖에는 인간이 표현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한테 용서하지 못하고 폭력하고 비난하고 조롱한다면 그것은 아직 절 잘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풍성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약한 자가 되어서 정말 약자와 공감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서 우리는 누구를 보복하지 않고 또한 자신을 확보하는 권세를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게 바로 신앙의 위대한 출발점이라니까요. 이 신비로운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는 첫 단추예요, 그게. 약자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진지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확인하는 것이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요. 가야바를 우리 예수님께서 폭력으로 굴복시키지 않지요. 너희는 그렇게 나처럼 아슬아슬하게 인생을 살아갈 거다. 거기가 가야바 앞에서 모진순환을 당한 그 자리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의 폭력에 굴복하고 억울한 고통을 받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야바 앞에 선 우리 예수님 억울하게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폭력에 굴복하는 무력한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준 웅장한 계획의 자리랍니다. 그 자리가 용서하는 자리, 무력을 쓰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않고 참고 바라고 인내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넓은 가심이요, 넓은 가슴이요, 하나님의 그게 깊은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신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죠. 이 교회가 잘 되고 교회에서 막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고 나라가 우리의 기도로 더 잘 되고 풍요로워지고 우리 기독교인 덕분에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라고 우리는 그걸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그런다니까요. 난 그렇게 안 해. 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사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할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여 누가 우리에게 전한 것을 믿었습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거라니까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깨닫고 와서 고침을 받을까 봐 겁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뭘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 말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부귀와 복락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행복과 보상, 혹시라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평안과
부귀와 명예를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를 믿을까봐 눈과 귀를 막아버리신 거라니까요. 그렇게 믿을까봐. 오늘 가야바도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에 품격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죠? 그런 목적이잖아요. 예. 세상의 것으로 자리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의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셔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여 가야바 같이 분노하며 보복으로 폭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의심을 다 걷어버리시고 오늘 재판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 모습 속에서 하늘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약속을 믿고 한 주간 동안 마음껏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성도의 인생 겪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족함과 억울함 속에 있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미천함과 아쉬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큰 것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된 삶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주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린 귀한 손길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사랑을 펼칠 수 있는 복된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바라가 원하는 소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97장 찬송 드립니다.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육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 속에 주어진 인생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